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생원 단독자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대승불교의 공이라는 개념, 그리고 보살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수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왜 민중으로 불교가 나아가야 되는지 등등 상당히 많은 것들을 아주 심도 있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번 시간부터는 그러면 이제 인도에서 불교가 시작됐다라고 하는데, 이 불교의 발상지 인도에서의 초기 불교의 모습, 초기 불교의 모습은 어땠는가부터 이제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초기에는 이제 왕과 이제 부호들 있죠? 이런 사람들의 지원을 받으면서 번성했습니다. 불교는 3세기에 이제 아소카 왕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소카 왕. 아소카 왕 들어보셨을 텐데, 이 아소카 왕에 의해서 국교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국교로. 그러니까는 이제 인도에서는, 그 카톨릭, 그죠? 기독교보다도 한 1세기 정도? 1세기 정도 더 일찍, 1세기 정도 더 일찍 이제 국교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불교가 인도에서. 기독교 세계에서는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꿈에 무슨 뭐 신의 말씀대로 행하고 뭐 개종하고 싸우면은 뭐 한다 막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꿈에 뭐 크리스트교의 어떤 그런 계시가 나타나서 싸웠는데 이겨가지고 알겠다, 약속 지키겠다 해서 개종한다. 그래서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로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보다도 1세기 빠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인도에서는 아소카 왕이 국교로 이렇게 불교를 이제 지정했다, 받아들였다. 그래서 비약적인 발전을 아소카 왕 때부터 이제 성취하게 됩니다. 이제 자신이 통치하는 제국에 아소카 왕은 비폭력주의를 심고 싶었던 거예요. 마치 이제 현대의 어떤 간디의 사상을 이어받는 사람들처럼 이 제국의 비폭력주의를 이제 이식하기 위해서 불교적인 생활이라던가 아니면 행동들, 그리고 뭐 자비심, 뭐 이런 것들, 정의심 같은 것들을 강조하게 됩니다. 백성들한테. 그래서 아소카 왕 치세 때는 대단히 인본주의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쟁에 피해를 입었던 전쟁 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백성들이 있었겠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뭐 병원을 짓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양수시설 같은 것들을 확충해서 물을 보급하고 뭐 우물을 팠다든지 뭐 이런 식의 되게 아주 이런 올바른 정책을 펼칩니다. 그리고 이제 각기 다른 이념이라던가 여러 가지 주의를 내세우는 이제 다양한 종교,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어떻게 보면은 인정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가 이런 학식을 갖춘 일종의 뭐였죠? 특권층이죠. 특권층에만 국한되어 있었어요, 이전에는. 근데 아소카 왕은 어떻게 했을까? 이 불교라는 것을 대중에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승을 실천했던 거지, 한마디로. 성군입니다, 성군. 그죠? 근데 불교의 문제가 뭐였냐면요. 인도에는 뿌리 깊은 카스트 제도가 있습니다. 카스트 제도. 그래서 이 카스트 제도하고 엄청나게 마찰을 많이 이제 빚는 거죠. 그래서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있죠. 브라만, 그죠?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래가지고 이게 계층이 이렇게 나뉘는데 여기에도 끼지 않는 애들을 이제 불가촉, 뭐 건드리면 안 되는 뭐 천민 이래가지고 아주 막 무슨 지저분한 막 쓰레기처럼 취급을 합니다. 이런 카스트 제도가 이러한 대중적인 대승 불교에 얼마나 이게 방해가 됐겠어. 상충될 수밖에 없지. 이론 자체, 제도 자체가, 그죠? 그래서 사회 조직에 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오늘날에도 불교가 힌두교 국가가 되는 데 있어서 카스트 제도가 솔직히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힌두교가 사실상 9세기 이후에 여러분들 그 인도의 이제 피지배층 있죠. 피지배층이 이제 여기에 매료되는 거예요. 힌두교에 매료가 돼 버려 가지고 이 불교가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들? 뭐 사멸했을까? 아니죠. 불교가 힌두교로 통합돼 버리는 양상이 돼가지고 힌두교에서 나타나는 신이라던가 숭배 대상들이 마치 불교의 어떤 보살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도의 신 같은 경우 보면은 뭔가 막 이상하게 생기고 괴기하게 생겼다라는 생각 많이 하실 텐데 그거에 대한 얘기는 이제 좀 더 진행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예. 그리고 이제 11세기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냐면은 여러분들 뭘까? 사라센, 그죠? 이슬람 애들 있죠. 이슬람 애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야. 인도로 침입했어.
그래서 이제 뭐 알라를 따르지 않으면 다 뒤진다. 이래가지고 다 죽습니다. 결국 따르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13세기 말에 이제 불교가 인도에서 거의 뭐 이제 힌두교 쪽으로 통합되고 거의 뭐 완전히 자취를 감춘 것 같은 모습을 보여. 사실상 힌두교로 통합되기 전부터 이제 이슬람이 막 들어오기 시작한 거지.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동쪽으로 퍼지게 되죠. 이 불교가 동쪽으로 퍼져서 그나마 다행이야. 이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로 퍼져나가면서 결국 이제 어떻게 돼요? 불교가 세계적인 아시아의 종교로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뿌리 깊게 내려오게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리 탄압을 해도 이 올바름에 대해서 이제 뭐랄까 그 자기의 어떤 신조 같은 게 있는 사람들, 신념이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걸 다른 곳에 가서 이식을 시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중국으로 불교를 확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이 타이밍부터는 중국의 불교 확장을 이제 들어갈 건데, 자, 고대 중국에 이제 전설이 있었죠. 전설에서는 황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인도에 가가지고, 신하들을 보고, 내가 인도에 직접 갈 수 없으니까 신하들한테 시키는 거죠. 야, 인도 가가지고, 야, 부처가 뭐 하는 애인지 한번 알아보고 와라. 그러면 신하 같은 경우에는 인도 가고 싶지 않아도 가야 될 거 아니야. 황제 명령이니까. 가가지고 인도의 부처가 뭐 하는 존재인지 알아보러 갔어요. 그래서 사절단이 이제 중국에서 경전하고 백마를 들여옵니다. 어디로? 중국으로. 인도에서 경전하고 백마를 들여오면서 이 불교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이제 지식을 습득하고 들어오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불교의 핵심 교리가 이제 1세기에 사실상 이제 뭐 들어왔다라는 얘기 있는데 이거는 일종의 신화 같은 얘기고 이제 사실을 말씀드리면 1세기 때 이제 실크로드 무역의 길이죠. 이걸 통해서 사실상 중국에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여러분들 동남아시아하고는 다릅니다. 자, 중국은 동남아시아하고 왜 달랐을까? 바로 초기부터 여러분들 수세기에 걸쳐가지고 사회라던가 정치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뭐 관습 같은 것들을 이미 탑재하고 있었던 거야. 이미 지니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 불교에 우호적일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우리의 이런 초기의 사회 정치 이러한 관습이 있는데 뭐하러 굳이 불교를 받아들여야 되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중국 자체가 중화사상 오늘날에도 있죠. 중화사상에 아주 그냥 완전히 도취돼 있어가지고 우월감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개인의 해탈, 깨달음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이러한 불교, 이러한 의식에 동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 뭐 그딴 게 왜 필요하냐. 이미 우리 중국은 잘 돌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중국에는 일단 유교가 상당히 뿌리 깊게 내려져 있었고 이런 관습이라던가 유교적인 규칙들, 규율들 같은 경우는 공사상, 불교의 공사상하고 이게 이제 매치가 잘 안 되는 거야. 상충적인 거지. 관습 규칙을 따르고 지켜야 되는데 자아는 없다. 뭐 이런 얘기하면은 이게 사회 질서 존립이 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도교는 달랐어요. 중국에 이제 유교적인 관습이 뿌리 박혀 있는 것도 맞았고, 도교적인 이러한 관습이라던가 이러한 어떤 체계가 있는 것도 맞았지만, 유교와 도교는 절대 같을 수가 없었다. 왜냐? 도교는 여러분들 유교와 다르게 세속사회를 어떻게 바라봐요? 인위적으로 바라보지. 그리고 정말 멋있는 말이 있습니다. 세속사회를 애들의 속꿉 장난처럼 여깁니다. 자, 이거 누가 한 얘기일까? 도교의 장주. 장주가 누구예요? 장자잖아, 장자. 그죠? 장자가 인간 사회를 애들의 속꿉장난 같은 것이라서 진정한 어른이라면, 성인이라면 여기에 끼려고 하지 않을 거고 그냥 웃고 넘길 테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왜 속꿉장난인 것 같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장자가 봤을 때 인간은 원래 자연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는 뭐 자, 타 이런 구분 없이 그냥 하나의 뭐랄까 뭐 벌레라던가 아니면 꽃처럼 그냥 그 질서의 흐름대로 자고 일어나고 밥 먹고 죽고 태어나고 이런 세계에 있었단 말이야. 근데 나라는 이러한 관념이 확실해지면서 사유재산 생기고 그죠? 그리고 이제 싸움
갈등 같은 것들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어린애들이 소꿉장난하는 것처럼 마치 사회는 역할극을 하고 있다라고 장자는 생각한 거예요.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아시겠죠? 뭐 너는 부장님, 나는 뭐 대리, 사원, 뭐 너는 경리, 너는 회장, 막 이러고, 뭐 너는 간호사, 뭐 너는 의사, 막 이러고 있잖아. 그리고 뭐 너는 어디에 있는 뭐 부장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 이런 것들, 이런 뭐랄까 직위라던가 이런 뭐 계급들, 인간들이 만들어낸 뭐 협회 막 이런 것들 있죠. 다 애새끼들 장난이라는 거야. 결국에는 자연에는 이런 거 없다는 거야. 그리고 이러한 개념 같은 것들도 다 인간이 만들어냈다라는 거지. 산이라던가 물, 강, 여러분들 이거 보면은 바로 구분하죠. 왜 구분해? 언어가 존재하니까 구분하잖아. 근데 산, 물, 강 같은 것도 사실상 구분이 없었다는 거야. 구분이 없는 거야. 장자가 봤을 때. 왜? 자연에서는 어디를 어디까지 산으로 나누고 어디를 어디까지 물, 강, 바다로 나눈다 이런 게 없다는 거야. 그냥 일체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는 뭐야? 장자가 다시 한번 제가 장자가 했던 얘기 말할 건데 뭐예요? 인간 사회는 소꿉장난, 애새끼들 소꿉장난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유교와 상충될 수밖에 없었지. 그지? 자연으로 회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조화를 강조했는데 인위적이고 이 부정직한 사회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행동을 취하되 어떤 행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결과를 의도하지 않고 행동해야 되고 도라는 것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 이런 삶을 살면 자연스럽게 상황에 맞는 그냥 적합한 그냥 본능적인 행동을 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도 물론 맹점이 있지. 맹점이 있고 홉스적인 견해를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 이게 뭐 무조건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장자의 이런 사상이. 그죠? 예. 도가라 부르죠, 이거를. 그죠? 자, 도라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죠? 말하면 도가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언어로서 규정 짓는 거는 여러분들 뭐예요? 언어로서 규정 짓는 거. 한계를 생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저 광대하게 널리 펼쳐져 있는 푸르른 액체들 그리고 저기 뭐 모래사장 같은 것과 맞닿아 있는 어떤 이렇게 막 구비구비 치는 뭐랄까 표현할 수 없는 오르내림. 자, 뭘 말하고 있는 건지 알 것 같죠? 그 속에는 다리가 없고 팔이 없는 미끌미끌한 것들이 돌아다니고 여러 가지 이제 바다 식물들이 존재하는 곳. 뭘 말하고 있어요? 바다 얘기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바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 언어로 바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제가 이렇게 형용사적으로 표현했던 것들이 다 한계가 지어지잖아. 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도 자체가 자연의 그냥 전체예요. 전체이자 원리야. 근데 도를 돕니다 하고 얘기하면은 도가 언어로 인해서 한계가 생성되는데 자연의 원리에 한계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자연은 무한이에요. 근데 여기에 한계를 지어버리니까 말하면 도는 도가 아니다라고 장자가 얘기했던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이게 무슨 깊은 뜻을 담고 있는지. 그래서 결국 도교가 뭐예요? 이런 자발적인 무의 자연 들어보셨죠? 의도하지 않음에 따라서 행동해야 된다라는 약간 이러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어. 그래서 제가 지금 불교 영상 찍는데 도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도교가 있었기 때문에 불교가 잘 흡수될 수 있었는가? 유교만 있었다면 흡수가 안 됐겠지. 그래서 어때요? 도교 철학이라는 것이 대승불교의 뭐예요? 정신하고 공통점이 많은 거야. 공통점이 많잖아. 그래서 두 사상이 이제 가르침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전혀 서로 이질적이지 않았다. 유교를 상실이란다. 유교를 숭상했던 것은 뭐야? 중국의 황실이었잖아. 당연히 탄압했겠지. 도교, 불교 안 돼. 탄압했겠지. 근데 뭐예요? 도교나 불교는 대승불교의 이러한 사상을 융화시켜가면서 더 발전합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뿌리를 내려버려. 이 중국 땅덩어리에. 그래서 꽃을 피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 불교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중국이 발전하는 동안에 불교도 종파가 나뉘겠죠. 그러면서 되게 여러 형태로 발전했어요. 대표적으로 이때 아미타불이라는 우주적 보살을 정성으로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애들. 그래서 서방 정토의 뭐예요? 극락세계. 서방 정토의 극락세계로 결국에는 왕생할 수 있는 것. 이거를 믿는 정토신앙이 이제 자리 잡게 됩니다.
불교 종파 중 하나로. 이 정토신앙은 이 아미타불을 염송하면 내세의 인간들이 서방 정토라는 극락세계에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는 거. 약간 좀 기독교적이죠, 그죠? 예. 정토는 뭐예요? 깨달음에 의한 정화된 토지인 거예요. 토지. 밝고 청정한 뭐예요? 부처가 사는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미타불은 뭐야? 이 서방 정토의 주인이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 머물면서 법을 설한다는 부처입니다. 아미타 부처. 자, 이러한 사상들이 주장하는 중국의 되게 다양한 종파들은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예술에도 영향을 줍니다. 예술에도 영향. 그래서 6세기경에 불교 사원들 있죠. 불교 사원들이 이제 되게 거대하게 이제 구축돼요. 건축되는데 떼거지로 생겨납니다. 떼거지로. 그래가지고 종파마다 이제 사원을 짓는 거지. 그래서 수도의 3분의 1이 다 이제 불교 사원일 정도였고, 사원에 세워진 탑 중에서 높이가 200m 가까이 되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제 많이 지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뭐니 해도 여러 종파 가운데 불교에 가장 큰 영향을 줬던 종파가 있을 거예요. 그죠? 뭘까요? 선종이지, 당연히. 이제 그래서 선종 즉 선불교에 대해서, 선불교는 뭐다? 참선수행을 하는 불교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쑥쑥 넘어가니까 여러분들 정신 없을 수도 있는데, 사실상 이 불교의 맥락을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 안에 핵심적인 얘기도 하는 게 맞으니까 뭐 이렇게 막 일부러 막 선종에 머물러 가지고 막 구산선문 해가지고 누구야 법성종에 진표가 있다더니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선종에서는 깨달음이라는 게 이 순간에 바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 이 순간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수행법이 뭐예요? 제자를 깨우치려고 하는 거야. 깨달아라. 그래서 다른 종파보다 깨달음을 강조하는 게 뭐예요? 선종이야, 선종. 선종의 특징이죠. 근데 반면에 종교적인 의식이라던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해탈에 이르기 위한 지적 활동이 있죠. 뭐 경전을 탐구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딱히 의미 없는 걸로 봅니다. 물론 경전을 보기는 하겠지만 거기에 매몰되어 있지 않는다는 거겠죠. 선종은 석가모니가 라자그리하라는 곳이 있었어요. 여기에 영취산, 아주 유명한 산인데 여기서 설법해요. 설법할 때 꽃 한 송이를 들어 올립니다. 하늘 위로. 이제 손을 뻗어가지고 여기에서 기원을 찾습니다. 자, 이때 유일한 제자 한 명, only one, 한 명만이 이해해요. 이게 뭔 뜻인지. 아니 왜 석존이 꽃을 하늘 위로 들어 올리는 걸까? 이걸 이해했던 제자가 미소를 짓습니다. 이게 이제 가섭존자라고 하는데, 가섭이가 이제 이거 이해하고 미소 지으니까 이게 무슨 뜻이었냐? 바로 사람의 말이 살아있는 꽃을 대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꽃 한 송이는 깨달음을 통해서 깨우친 어떤 상태야. 깨우침, 개화 상태야. 근데 여기에 말 한마디가 어찌 이 깨우친 상태를 이해할 수 있겠는가? 꽃 한 송이가 개화하는 것을 어떻게 말로 대신할 수 있겠는가?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선종은 깨우침을 강조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석존이 영치산에 설법할 때 보여줬던 거고, 결국 깨우친 스승이 있으면은 이것이 제자에게 계승된다라는 거죠. 마음에서 마음으로가 뭘까요, 여러분들? 이심전심이죠. 이심전심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 선종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스승, 제자로 이어지고 이게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된다. 이러한 선종은 바로 중국의 당나라 때 있죠. 당나라 때 급성장하게 됩니다. 누구였을까? 인도 승려. 중국 승려 아닙니다. 달마 아시죠? 달마. 인도의 승려였던 달마가 중국에다가 불교를 전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으로 넘어간 불교는 수천 년간 시인, 화가, 작가, 신비주의자 마음을 사로잡았던 이런 도교 이런 것들과 융합이 되게 됩니다. 자, 달마는 인도의 승이었는데 이 위나라의 황제한테 환대를 받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위나라 황제는 불교로 개종을 합니다. 승복을 입어요. 심지어 승복까지 입고 개종하고 불경 낭송을 즐겼다.
아주 그냥 빠져들었어. 달마 만나가지고 불교 지린다 해가지고 빠져든 거야. 그래서 전해져 오는 그림을 보면 뭐예요? 황제는 마치 귀족처럼 표현했는데 달마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막 부리부리한 무슨 그 푸죽간 아저씨 같잖아. 솔직히 그죠? 달마 푸죽간 아저씨. 배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아주 일자 무식해 보이는 아저씨 닮았죠. 달마가. 자, 이런 투박한 모습처럼 표현이 되어 있다. 그래서 달마 제사는 이제 중국 불교에 있어서 일대 조사라고 볼 수 있어요. 선종에 있어서 그죠? 달마에는 이제 시 중에서 선종의 이제 의미, 정신이 담겨 있는 시가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불경 밖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한 가르침들은 말이라던가 문자에 기대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불림 문자죠. 그죠? 사자성어로 굳이 얘기하면 불림 문자야. 불림 문자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것. 그것이 불성을 이룬다라는 거죠. 뭐 도노 점수 뭐 이런 거 있겠죠. 그죠? 자, 교회 별전인 거지. 교회 별전. 이게 바로 선종을 의미하는 일종의 사자성어들이죠. 근데 달마의 가르침은 자, 이때까지는 아직 인도 불교에 기반해가지고 가르쳐 준 겁니다. 아직도 잔재가 남아있는 거야. 왜냐, 달마가 인도 사람이었잖아. 근데 이제 선종이 7세기 있죠. 600년대 후반에 해능이라는, 6대 조상가? 아무튼 해능이 중국적인 사상을 여기다가 부여합니다. 어디에? 선종. 어떤 선종에? 인도 불교 선종에 중국 사상을 부여하는 게 해능이다. 해능을 통해서 이제 불교가 중국에서 새로운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자, 해능부터는 제가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